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 대표님 인사말 이러면서 이제 올해 이 포럼 평화 포럼의 주제가 대주제가 종교와 한국 문화라고 정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천주교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과 천주교 과제에 대해서 들으시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벌써 소개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오시게 된 우리 박문수 박사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박문수 박사님께서는 이제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 부원장이시고 지금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출강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국 그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사회학자로서 저희 같은 수도회를 많이 자문을 해주시고 이제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수도회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도회 살림은 내부 살림 아마 박사님이 제일 많이 알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일 양력 중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제가 봉직하고 있는 성심학교 사위라는 점입니다. 이분의 아내 되신 분이 성심학교 나오셨다는 거. 오늘 대단한 능력에 그런 아내를 구하셨다는 것은 제가 오늘 우리 박사님 강의를 열린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나가서 할까요? 네, 편하신데 저기가 더 편하신데. 다 어르신들인데 저 앉아있기 괜찮아요. 그럼 저기가 편하시면 네네. 그 자료집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하되 한 30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도 그냥 익히 알고 계신 것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천주교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상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천주교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상징으로는 성모 마리아, 성당, 인물로 따지면 중선 추기경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리고 그 기타 다른 것들 이렇게 보면은 주로 외래적인 우리 한국 문화에서 보면 낯선 건축 양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형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천주교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왜 천주교에 올까? 그리고 2005년 인구 센서스를 했을 때 1995년 이후에 2005년까지 불교는 3%를 성장하고 개신교는 2%가 줄고 천주교는 무려 70%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과연 이유가 뭐냐. 한국에는 2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는데 왜 이 세 종교에만 사람이 몰리고 또 최근에는 개신교 쪽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천주교나 불교 쪽으로 왜 이동하는가. 그리고 왜 천주교에 주로 몰리는가 하는 문제들 때문에 저는 주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 종교의 이 연구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해서 여러 형태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서 우리끼리 조사를 하면 그 조사를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종교 쪽 바깥에서 한 조사 결과들 이제 한국갤럽에서 4차례에 걸쳐서 1984년부터 5년 또는 6년 간격으로 조사한 것이 있고요. 또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뜻 있는 분들께서 돈을 모아서 2차례에 걸쳐서 이 한국 개신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갤럽하고 함께 2차례 조사를 실시하셨고요. 또 거기가 어디 있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또 역시 개신교 단체인데 이곳에서도
2008년, 2009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종교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천주교 조사 결과가 아닌 외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천주교의 그 자기 아전인수교로 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세세하게 조사한 것들은 주로 천주교 내부에서 천주교 신자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한 조사는 내부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그런 점 참조하시고요.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뢰를 얻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조사해 보면 대체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사회복지 같은 것을 많이 하고 또 사회복지 시설 같은 거 운영을 할 때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또 사회가 필요할 때 나설 줄 알고 그 다음에 독신으로 있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지금 수녀님이 독신으로 사시는데 지금 수녀님들만 그 한국천주교회 안에 약 10,000명이 조금 넘는 분이 계시고 또 남자 수도자들은 2,500명 또 사제 숫자는 4,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17,000명 정도 되는 이 독신 성직자 수도자들이 아무래도 결혼한 분들에 비해서 개인적인 일이나 또는 가정일에 대해서 덜 신경을 써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반 국민들이 대체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정 규모가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이게 뭐 200만원, 300만원을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경제학에 쓰는 말로 규모의 경제로 갑니다. 일정 규모를 갖추면 그 다음에는 제 발로 굴러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주교 신자들은 선교 안 하죠. 받아보신 적 있으니까 천주교 나와보라는 얘기를 혹시 길거리에서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또 아니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으로부터 성당 나와보시자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천주교 신자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좋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귀찮게 안 해서 좋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듣는가 했더니 우리 개신교 신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시잖아요. 아주 극성스러울 정도로 열심히시니까 그거는 물론 종교학적인 측면이나 종교사회적 측면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같이 다종교 사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일이죠.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사실 지난 30년 동안 1960년에서 90년에 이르는 그 30년 동안은 그 방식으로 덩치를 키웠어요. 그리고 덩치를 키우는 동안에 천주교하고 불교가 같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열심히 역설적으로 말하면 천주교도 키웠고 또 불교도 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종교가 크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민족 종교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이 세 종교가 전체 종교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볼 때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쁠 게 없지만 전체 한국 종교 문화라든지 또 지난 20세기 전체를 돌아다 볼 때 민족 종교가 해왔던 역할들이나 그분들의 중요성을 볼 때 사실은 거기가 커야 되는 거고 외래 종교가 소수화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역전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이것을 연구하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봤었죠. 이럴 때는 만약에 한국전쟁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 일제 시대가 없었다면 과연 이 불교나 개신교나 천주교가 지금과 같이 이 한국에서 거대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또 조선 말기 때 그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때는 천도교나 이런 데가 지금 메이저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과 같이 불교나 개신교에 위치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외세에 의해서 그 역사의 불철적인 그 전개 과정 안에서 우연히 형성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열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이웃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이 신앙심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부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잖아요. 신자들이 충성도가 약하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성직자 수도자들한테 맡기고 본인들이 열심히 안 사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 내부에서는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 종교문화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현상이냐는 거죠. 이분들이 열심히여서 60년대부터 90년대 막 성장하는 동안에 개신교 신자와 함께 극성을 부렸으면 한국 사회는 분명히 종교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이 얌전하게 다른 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고 또 자기 종교 안에서도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딱 중간에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한국 종교 문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 의식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교 신자고요. 그분들이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이 맨 왼쪽에 있어요. 맨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 제일 이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 유일신 신앙이나 이런 것들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같은 것은 원래 한국 종교 문화 안에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맨 왼쪽에 있다고 보면 천주교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안에 중간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천주교인을 보거나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이웃 종교에 대해서 민족 종교나 불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화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험하시죠. 예. 혹시 배타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분들이 대하신 경험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면 그렇게 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그건 매우 잘못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을 뵙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주교는 들어왔을 때 약 80여 년에 걸쳐서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사 지내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은 술, 담배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만한 게 없습니다. 개고기도 먹게 개고기. 그렇습니다. 개고기는요, 사연이 있습니다. 개고기는 말씀 나온 김에 나중에 질문하실까봐 미리 질문하면 개고기는 옛날에 겨우철, 박해받을 때 산속에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숨어서 사는데 단백질 공급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짐승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를 키워서 개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흡수하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거 드시고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에서 신앙심이 좋으려면 개고기를 먹고 순교를 하면 된다. 그래서 순교식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서가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또 이 신학교에서 사제를 양성할 때 소고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반을 가지고 개를 키워서 승민들한테 개고기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 치고 개고기 못 먹는 사람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교 전통이 사제를 양성할 때 그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신자들을 데리고 나가면 주로 개고기집에 가니까 그 신자들의 거부감이 없어져서 이제는 천주교의 고유 음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기원을 따져보면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태까지 한국 문화가 과거 제사 때문에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고 또 성결을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외래적인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와 조화롭게 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제들이나 수도자는 그걸 말하지 않겠지만 신자들 다수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의식이 때문에 너무 열심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한국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은 탓으로 딱 중간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배타적이지 않은
주로 포용적인 관계를 또 중간에 있는 그 개신교와 불교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내부의 영향보다는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결국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우리 최대원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최근에 개신교에서도 과거에 이제 근본주의 성향을 띄웠던 이런 이제 일부 교파들에서 또는 일부 열심인분들이 이 한국 문화의 압력에 눌려서 점차 그런 행동을 못하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한국의 이 전통적인 문화 그리고 이웃 종교에 대한 덜 메타적인 그런 다원주의적인 형태로 점점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천주교도 점점 불교에 가깝게 한국 문화와 관계에서 불교에 가깝게 움직여갈 것이고 또 개신교는 천주교 위치를 이렇게 옮겨올 것이라고 본다면 한국 문화, 한국 종교 문화는 훨씬 더 지금보다 평화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제 제도 종교잖아요. 이 제도 종교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이 제도 종교들이 약화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영성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근데 이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제기되는 영성운동의 내용을 보면 그런 제도나 교리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 제도 종교도 필연적으로 이 쇠퇴를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지난 20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름의 이미지를 형성해왔고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한국 분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이미지로 이제 형성이 됐고 그 고착된 이미지가 주로 호감적일 때 많이 들어왔고요. 60년대 같은 경우는 60년대 초반,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은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는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또 자유당 정권에서 계속 정부와 충돌하고 개신교와 경쟁하고 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던 1886년 이후부터 1910년까지는 또 양대인이라고 해서 또 그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서양인들의 보호에 의해서 호가호위한다고 하죠. 그래서 좀 한국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907년에 개신교의 추월을 당합니다. 처음으로 천주교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늘 그 천주교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근 30년 동안에 한국 천주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해왔던 사회적 역할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는 고정적이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래서 천주교가 한때 그랬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다가 또 어떤 역할을 하면 또 좋아졌다가 또 이 상태로 조금 가다가 별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천주교가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시게 되면 다시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 고정된 이미지는 고정된 게 아니고 늘 변하는 것이고 또 이미지의 그 호호에 따라서 많이 몰리기도 하고 적게 몰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지난 30년 동안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국민들이 평가하셨기 때문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신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호황기를 이뤘던 30년 동안에 보여줬던 그 모습은 많이 약화되고 있고 또 그 현재 관찰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제도 이미지가 굉장히 강화됐죠. 강화되면서 이 과거만큼 이제 좋은 모습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에 대한 이제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런 관심이 떨어져서 이렇게 교세가 줄거나 교세 성향이 정체되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보여드린 모든 자료들은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9쪽 보시면 8쪽 19쪽 보시면 천주교인들이 갖고 있는 내부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봤을 때 이 천주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 조상제사나 풍수지리 종교다원론에 대한 입장에서 굉장히 그 다원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또 선교 태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또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돈을 잘 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천주교인들은 돈을 얼마 낼 것 같으세요? 한 달에 얼마씩 교회랑 갖다 바칠 것 같아요? 추정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평균으로 하면 얼마씩 낼 것 같다. 한 10만 원씩 되냐? 네, 10만 원씩 내면 좋겠어요. 아니 개인교는 11조인데 뭐 천주교는 천주교인은 11조가 아니고요. 그 천주교인들이 돈에 대해 애착이 많아서 돈 얘기를 하면 싫어하세요. 그래서 천주교가 왜 좋으냐? 돈을 안 내서 좋다. 네. 또는 돈 얘기를 덜 해서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평균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를 내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액수는 개신교인들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래도 매주 약 150만 정도가 540만인데 150만 정도가 매주 참여하고 매주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찰로 내잖아요. 카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내는 거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정해서 내는 게 있어요. 이게 교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교무금을 내는 거 하고 헌금 내는 거 각종 후원금을 합쳐서 한 7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서비스는 최고의 서비스를 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종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제가 볼 원인은 뭐예요? 아니 적게 투자하고 받는 서비스가 좋다. 그게 사실 시장 경제에서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제일 싸게 좋은 효과를 얻고자 하고 그다음에 적게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경제적인 심리라고 한다면 천주교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불교는 신자는 안 하시지만 이분들은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이고 또 내는 분들만 내고 뭐 내시는 목돈을 내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수가 안 되기 때문에 큰 기여를 못 하는 거고 개신교는 잘 내시잖아요. 여기만 쫓아가면 아마 천주교회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렇게 돈 안 내고 소극적이고 뭐 이웃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건 좋지만 사실은 자기 종교에 대한 신념이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양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한국 종교 문화 안에서 보면 그 태도이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가 그래도 인정을 받고 사는 거다. 이웃 종교들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열심히지 않아서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100년 동안, 지난 20세기 동안 어떤 부분에서 천주교가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결과해보게 했더니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일제시대나 일제시대 때 천도교가 독립운동할 때 우리는 일제 말기 때 친일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전시동 원체제 때 그렇게 했고요. 신사참배도 했고요. 자, 그래서 그때 사실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난 30년 동안 잘했으니까 옛날에도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자세히 알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이미지가 좋으니까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도 싹수가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천주교가 최근에 인상이 좋으니까 과거에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민족 종교는 희망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미지라는 걸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고 사실 저희 내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역사가 만들어준 것도 있고 한국의 어떤 객관적 외부 환경이 변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형성된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 동학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 후천개벽 시대는 여긴가요? 저긴가요? 여기죠. 여기 지금 후천개벽 시대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천주교를 세하고 동학이 지난 이제 100몇 년 동안 그 세태의 기운을 겪었는데, 네, 지금 긍정하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이런 분석을 해보면 이 천주교는 제도가 끌고 가는 신앙이다. 제도가 끌고 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 또 성직자, 수도자들이 끌고 가는 신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신자들은 돈만 내고 나머지 열심히 사는 건 성직자 수도자들이 사는 방식. 실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17,000명이나 되니까 의존해도 괜찮죠. 그다음에 사회정치 이미지가 과잉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한국 천주교의 이미지는 주로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김수환 추기경으로 상징되는 이런 사회정치 이미지가 주로 과잉돼 있다라고 하죠. 과잉돼 있습니다. 주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요. 명동성당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명동성당과 관련된 사진 이미지는 주로 시위하는 것만 거의 다. 네? 그럴 정도예요. 최근에는 이제 다른 사진도 나오죠. 거기서 신앙행사를 하거나 그냥 경치 사진도 나오지만 그럴 정도로 이 천주교의 사회정치 이미지라는 것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었죠. 그러다 이제 김수환 추기경 사후에 점차 이런 사회정치 이미지는 좀 퇴화되고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덜하는 방식으로 가죠.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교회 사제단이나 주교회의에서 뭐 사대강이라든지 강정마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환 추기경 시대에 했던 그것에 비교하면 거의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점차 사회정치 이미지가 과잉된 것을 좀 약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고요. 26쪽 보면 천주교 신자들은 다원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의식을 보면 유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유교인이면서 또 불교적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불교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맨 윗부분에 외래적인 이 천주교 신앙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얹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처럼 강렬하게 되면 이 배타적인 집단이 유일신 신앙의 그 강한 사람들이 숫자를 더 늘리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천주교가 그런 천주교 신자들이 다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다원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신교와 불교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또 한국 종교 문화 안에서 덜 배타적인 그래서 조화로운 종교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엄격하고 엄숙함으로부터 일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겉으로 보면 천주교는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종교입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들어갔는데 사는 것을 보면 엄격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나 성당 분위기는 엄숙해도 신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아까 부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한국 종교 문화 안에서 형성된 나름대로 이제 고유한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보기에는 박해를 받으면서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했던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일제시대나 이때까지 1970년대까지는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천주교는 가난한 이들의 종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 종교였고요. 80년대 중반 이후에 소위 사회 중간층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50% 가까이가 중간층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됐지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명함을 내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특징이 아마 이 전체적으로 신자들의 의식 안에 그 신앙 문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불변적 요소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71년에 조사한 걸 보면은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게 엄격하고 엄숙한 이미지, 보답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죠. 좀 경쾌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경쾌한 걸 시도하면 경박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미지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에서 개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처음엔 엄숙한 걸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너무 숨이 막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천주교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영어는 주로 내부용입니다. 내부용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신자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웃종교분들한테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부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다르게 얘기해요. 제가 저번에 이중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 하고
자기 종교에 헌신적인 거하고 이웃 종교와 더불어 살 때 요구되는 태도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도교회는 개인 생활 안에서는 자기 종교를 절대화하고 그리고 열심히 천도교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웃 종교가 만났을 때 내 천도교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얘기하거나 나 천도교로 와야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다원적인 태도가 필요하죠. 제가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천주교는 겉으로 보기는 안 그런데 속으로 보면 다 이중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 제도 과잉 이미지. 그래서 이 제도 과잉 이미지라고 하는 게 성직자, 수도자, 제도가 끌고 가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소극적이다. 그럼 평신도들이 소극적이면 이분들 보고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신자들한테는. 교회에서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용어로 쓸 때는 여러분들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답게 살아야죠. 라고 교육해야 되죠. 이건 교육령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주교 신자는 안에서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는 신자가 아닌 척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깥에 가서 천주교 신자로 열심히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안 생겨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정치적 이미지가 너무 이제 과잉되다 보니까 원래 종교 본연의 역할, 개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이미지가 좀 덜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성직자 수도자의 영향으로 보고 신자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강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바깥에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배타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는 강조해도 되겠죠? 내부에서도?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원중적인 신앙. 요거는 첫 번째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웃종교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웃종교 안에서 배우는 태도. 이것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종교 사회에서는 아주 불가피하게 꼭 갖춰야 되는 태도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개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약점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과도하게 정체성이 강화되는 건 반대하고요. 적당히 정체성이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조금 주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에게. 네 번째는 옛날에 이 구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구교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교우라는 뜻인데 이 구교 문화라고 하는 고유 명사는 언제 형성된 거냐면 교울촌에서부터 형성됩니다. 그럼 교울촌에서 밖에받으면서 거기 사시던 분들이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습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70년대 초까지.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후손들이 또 그렇게 사는 분들의 후손이 계속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또 천주교 신자다운 어떤 이 외적인 행위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때까지는 그게 겉으로 표현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70년대 이후에 한국 천주교가 급격하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젊고 또 지성인들, 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는데 그냥 몰려온 정도가 아니라 기존 신자의 몇 배가 몰려오게 돼요. 몰려오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쪽을 교화시킨 게 아니라 거꾸로 몰려온 다수가 이 문화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구교 문화, 신앙 문화가 사라지게 되고 이 현대 한국 천주교의 모습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이 갖고 있는 약한 종교성 이런 것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게 7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교 문화가 계속 있었다면 배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70년대 이후에 80년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그때 입교한 그런 신자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웃 종교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천주교가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또는 대외적인 이웃 종교들과의 관계에서 덜 배타적인 그래서 포용적인 노선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만은 그래도 이 종교인이라고 하면
각 종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헌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다른 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천주교를 알 수 있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바깥에서 행동하는 걸 보고서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 알 수 없죠.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불변적 요소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천주교 문화가 유럽에서 온 그 문화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변하지 않고 옛날 걸 고집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외면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점차 천도교도 마찬가지, 일종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50대 이후의 연령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천주교가 그래도 여태까지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과분한 사랑의 결과로 또 계속해서 신자가 늘고 있고 또 한국에서 비교적 큰 교세를 기록하는 또 한국 천주교에서 단일교단으로 세 번째 신자 수를 540만을 기록하는 이제 큰 종교가 되었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분한 것인데 그 과분한 것이 과분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야 하고 또 종교 간의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 그리고 넓게 보면 아시아 지역 전체까지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해왔던 역할들도 계속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이 문제 제기됐던 이런 부분들을 한국 사회와 한국 종교 문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갈 때 그래도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로서의 종교는 약화될 조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천주교가 다수를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 또 한국 종교 문화를 생존해 나갈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해로운 집단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 종교의 이론 집단이 되려면 그래도 여태까지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이런 측면들을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새로운 변화 또 한국 사회 발전 단계에 맞춰서 알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